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라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참 거북한 그런 제목이지요. 뭐 정직한 사람에게도 거북하고 또 부정직한 사람들에게도 거북한 그러한 것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간음하지 않아도 되게 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들었다면 뭐 더 이상 어떠한 모습에서 달리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듣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대로 그 말씀을 잘 알아들었다면 그 잘못된 모습으로 그걸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이 행하고자 하는 것, 또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내 지식과 내 생각의 어떤 의도대로 그 말씀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건가? 또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게 간음한 거고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그 말씀이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구에게? 나에게.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못한 모습 속에서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도적질하고 있다, 간음하고 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제 도적질하도 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 또 간음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 라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적질을 하지 않게 해주시려면
그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넣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간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려면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되잖아요. 내 안에 그냥 존재로 존재하셔야만 그 하나님을 간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목적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이러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뛰어난 말씀, 그 산위에서 뛰어난 말씀들을 그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땅의 언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언어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들은 이것을 하늘의 말로 알아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다시 이 말을 땅의 말로 알아들어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처럼 간음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간음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으로 이루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또다시 그 말씀을 내가 그것으로 내 스스로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행동으로 내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열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나의 열매로 그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지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참 쉬운 얘기가 아닌 그 모습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모든 말씀들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나를 성전 삼으시는 그 모습 되어짐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 간음죄, 그것을 지을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그 상태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보여지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말씀을 가지고 논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성경 말씀들 속에 나와 있는 간음죄, 이 간음죄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내 눈에 보이는 이런 간음죄들을 말씀해 놓으신 것이구나로 보여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도 수없는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신약에도 수없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특히 바울도 수없이 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말씀 또한 구약에도 수없이 그렇게 간음죄를 엄중하게 처벌한 그 모습처럼 신약에 와서도 그 예수가 더욱더 엄격한 규를 정해놓고 이것을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구나.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이런 간음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굳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으로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배움을 받은 목사님들 또한 이 간음죄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외치게 되어진 것이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을 얘기해 주었으므로 너희들이 이러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며 그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것을 이룬 그 은혜를 너에게 주실 거다. 이러한 얘기를 이 말씀 속에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 원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음행이라는 얘기예요. 탐내잖아요. 갖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가질 수 없는데 갖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세상 간음이잖아요. 내 여자가 아닌데 내 남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갖고 싶고 그 남자를 갖고 싶은 게 그게 간음이잖아요. 이렇게 세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어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간음죄 안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거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과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말씀으로 이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참 이 말씀이 의미가 깊습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게 된 그 모습 속에서는 그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간론하게 되어집니다. 전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전하게 되어지면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 그 행위의 열매, 그 행위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행위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이루심의 은혜를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게 되지요. 그랬을 때에 그 다윗 이외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혼동하게 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행위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 다윗이 하는 얘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 얘기로 그들에게 하게 되어지니 그 외에 그들은 자신들의 뭐가 드러납니까? 악함이 드러나잖아요. 죄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잘못됨이 그 온전치 못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그들의 더욱더 분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왜 실족하게 됩니까? 그 전까지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 똑같았으니까. 모두가 다 행위의 열매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모두가 이러한 상태에서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무리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그 관계 속에서는 죄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얼토당치 않는 그 예수가 와서는 그 젊은 그 청년이 와갖고는 하늘의 말을 전한다 하니까 그 하늘의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그 전하는 그 말씀들이 말씀 전하는 족족 나를 찌르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것들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 내 오른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 예수의 말로 인하여 내가 실족한 이것이 잘못되어진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도둑질이었어? 이게 간음이었어? 이것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이 가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나의 부도덕성이 가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도덕성을 향해서 얘기하는 글을 죽여야죠. 예? 그래 나의 부도덕성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빨리 죽여. 그 예수가 지금 자신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 민족 속에서 그 율법, 모세의 율법 안에서 그냥 평안하다 모습 속에 살아왔던 겁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뭐 100% 옳다 여기면서 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여기면서 그들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불현듯 이 예수라는 젊은 친구가 와갖고는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옳지 못함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계속해서 당신들은 옳지 않아, 그건 지옥 가는 행위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이것이 나를 천국으로 이끈다 라고 여기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왔는데 이것을 향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 저 친구 말 한 번 이제 다시는 안 들을 거야 라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말에 내가 수긍하고 아 내가 무릎을 꿇어야지, 아 이게 하나님의 진리네, 그런 모습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손을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가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했을 때에 산헤드린 공회 그 한 사람이 유대민족 그들이 다 죽는 것보다 그 한 사람, 그 예수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복음으로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적인 모습 속에서 그 산헤드린 공원 그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수가 죽으면 로마 속국 그 모습 속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예수가 죽지 않게 되어지면, 그 예수를 왕으로 삼게 되어지면 로마가 우리나라를 이제 완전히 지배해서 이제 그 나라의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 거다. 그러니 이 예수를 죽이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산헤드린 공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복음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 한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 예수가 죽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산헤드린 공원 그 한 사람은 무심코 자신의 입장 속에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 한 말이지만 그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어른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 한 예수 죽여버려. 그러면 너희들의 그 모든 모습이 가려지지 않겠냐? 그러면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곳에 너희들은 갈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이것을 정반대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모습이다. 난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왔어. 나를 죽여야 너희들의 죄가 보인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거다. 그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무엇을 본다? 그 간음죄를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예수가 너희들 다 간음죄 진 간음자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들에게는 실감이 안 났습니다. 도저히 자신들은 육체적인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준행해 왔고 실천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적으로 간음죄를 진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동일할 겁니다. 나 간음죄 안 졌어 라고 주장을 하실 겁니다. 맞아요. 육체적인 그 모습 속에서 간음죄를 안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육체적으로 간음죄 짓지 아니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너 사이에 간음죄를 지고 있는 지금이다. 너다. 라고 이렇게 나를 정죄했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예수가 무엇으로 오셨다?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 간음죄로 오신 겁니다. 그것으로 오셔서 너희가 나와 똑같은 이 모습에 있는 거야. 이게 너희들의 죄야. 이걸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만일 내 어른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결과적으로는 너희가 다 지옥 백성이다. 너희가 다 지옥 백성이다. 지금 그대로 두면 다 지옥 백성이다.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정말 이것이 나에게 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무리들 속에 이 예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 속에 존재하고 있는 간음죄를 지고 있는 나로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보여질 때에 비로소 그분이 간음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이 내가 간음자이니까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간음죄를 지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간음죄를 지고 죽는 그 죽음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은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네? 그냥 어떤 이 지식적인 것과 어떤 세뇌적인 그 모습으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인 것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독교라는 그 기독교 굴레 속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굴레들 속에 내가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그냥 굴레로 굴러가는 그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한 말씀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이건 나는 아무 이 말씀과는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 30절 말씀이 똑같은 맥락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29절과 30절 말씀은 똑같은 얘기다. 근데 29절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또 30절 말씀을 또 얘기하면서 더 실감나게 전해주고 있는 거지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자, 이 손이 있으면 뭘 합니까? 예? 예? 손이 있으면 뭐를 해요? 예? 해가죠. 뭔가를 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가 오셔갖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손이 이렇게 마른 자를 펴주시고, 또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는 자를 움직이게 해주시고,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고, 또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이게 내가 온 목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나에게 손이 있다는 것은 내가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인집에 그 예복을 모두가 입습니다. 근데 그 혼인집에 예복을 누가 입혀주냐면요, 그 주인이 입혀줘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청함 받은 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오질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의 어떤 일을 위해서 그거 오질 안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참 그거 귀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율법 아래서 이미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손이 있으니까 열심히 내가 열매를 맺혔다. 내 발이 있으니 발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혔다. 그러므로 그 청함을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거리에 나가서 어떤 자들? 네? 온전치 못한 자들을 다 초청해 들어오라고 그랬죠? 근데 그 초청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그 얘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없는 자들, 나의 열매를 맺힐 수 없다고 여기고 있는 자들, 그들을 다 불러들여라. 그들을 불러들이고서 그들에게 혼인집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옷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그 사람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격길로 갈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이 손이 있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내 손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오른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내 손으로 이루고 있는 그 일들이 옳지 않은 것으로 이제 알게 되어지거든. 예? 참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데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손으로 열심을 내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일들을 이 교회라는 곳 속에서 우리는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조금 더 의심치 않는 그 일들을
우리는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는 그것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가 행하고 있었던 그 일이 이게 옳지 않은 것으로 알게 되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내가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나를 향해서 옳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그를 죽이든지 네? 둘 중 하나 해야 되겠지요. 그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를 죽이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든 둘 다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눈 빼내면 천국 간다고요? 이쪽 발 자르면 이쪽 발 자른 모습으로 천국 간다고요? 그런 얘기입니까? 네? 죄 짓는 거 하나 잘라내면 이 손은 죄 안 짓겠습니까? 핫도 치는 사람들 얘기 그렇게 하죠? 네? 핫도 패 잡는 손 자르니까 이거 자르니까 이 손을 잡고 이 손 자르니까 뭘로 잡아요? 네? 발가락으로 잡는다고 그러죠? 네? 그런 걸 아시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을 때에 그 드러난 앞에 내가 나 죽었습니다. 이게 아니었습니까? 라고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그 말하고 있는 자, 그 예수를 죽이든지 그 죽이게 되어지면 비로소 옳은 자를 죽였구나. 정말 진리를 가지고 온 자를 내가 죽였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거기에 예수가 십자가 죽었을 때에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보내신 자였네 라고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처럼 찌르는 자들이 그걸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견되어도 발각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발견이 아니라 발각.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완악한, 그 간음, 그 도덕질했던 그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발각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가 거룩 그 모습에서 고개 들 수 없는 자로 나오게 되잖아요. TV에도 가끔 보잖아요.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떵떵거리면서 위세 부리고 많은 사람들의 샤워에 군림하는 그 모습 속에 있었다가 자신의 수치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내 얼굴 누구에게 보일까봐 그냥 그 얼굴 가리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나라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발각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 이혼 증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 증서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이혼 증서인가 한번 고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이 성경 속에 이혼 증서라고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혼서라고도 나오고 뭐 이혼하지 말라, 이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도 한번 궁금해 보시고,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있는데 그 이혼과 여기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혼한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이 말씀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세상 속에서 이혼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혼해도 돼요. 네? 정말 이혼해도 됩니다. 내가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혼은 그런 이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이혼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것 속에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말씀인가? 아니면 나를 즐겁게 하는 복된 말씀인가? 한번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으로 지금 듣고 있다면 아버지 참으로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있는 나인 것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